오늘 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세상으로 찾아오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막 위험을 느끼고 아이고 교회를 가야 될까, 아이고 교회 가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10여 명 나오면 괜찮은데 지금은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비대면 예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한 10여 명, 지금 우리 지역화도 되는 엄청 떨었잖아요. 그 대신 마스크 철저하게 써야 돼. 700명 되는 교인들이 막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마스크를 잘 써가지고 한 명도 안 걸릴게요. 몇 번을 다녔는데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선도 그냥 와갖고 저기 없으면 저 뒤에서 이게 좀 해갖고 하고 한번 보기도 하고 좀 열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좀 피하시고 집에서 녹음한 거 좀 들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리 정지단이 이게 코 내려놨는데 언제 있더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지금 뭐 교회에서 걸렸다고 교회에서 300만 원 벌금문데 앞으로 조심해. 나를 생각하고 교회들 생각하고 에이 교회에다가 전파해야지. 그래도 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시발이 되지 않도록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아침에 그냥 춥지 않아요. 추워도 큰 통이게 막 불어도 보면은 해갖고 쫙 여기 앞에서 시작해서 저 계단 저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까지 내가 다 해. 권사님 앞에도 내가 다 해요. 아침만 장례생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세베대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왔어요. 예수님께 온 거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기도 이제 어머니가 구한 것도 되어 있는데, 아니 마가복음 11장 35절 37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구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구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어머니하고 당기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쪽 주에서는 어머니를 부각시키고 한쪽 구절에서는 아들들을 부각시켜서 각각 기록하지만 같이 오늘 이들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저를 주시나라에서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예수님이 우편과 좌편에 자기 아들들을 세워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야고보는 영의정, 요한은 자의정, 아니면 우의정 이렇게 바로 옆에서 좌우에 앉혔으면 좋겠다. 최고의 권력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 구절이 자기 아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제일 높았으면 좋겠고, 또 아들들의 생각에도 12아들 중에도 자기들이 또 제일 윗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한 시점이,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20절, 21절인데요. 그 앞에 몇 절을 봐야 되냐면 18절에서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18절에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읽을 필요 없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걸 예고하시는 말씀인데요.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느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을 결의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19절에 또 그렇게 기록돼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은 로마제국인데 로마 황제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조롱하며 예수님이 조롱받는다. 그리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그 조롱,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와가지고 예수님 우편 좌편에 우리 아들들 최고 권력자로 세워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는다 말씀하신 분 앞에 자기 아들을 출세시켜달라, 내가 조롱받은 거야, 그리고 채찍질 받고 내가 못 박혀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중인데 내 아들들을 잘 높은 자리에 올려다가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고통의 말씀하고 계신데 자기 아들의 출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이래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고통을 받을 거야, 내가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전혀 믿기지 않든지 아예 그 말을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 출세시켜달라 말이 금방하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그 말을 그냥 졸다가 들으면 안 들으면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또는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치는 거지.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그렇다 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우리가 이 1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앞에 고난, 고통, 죽으심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아픈 거야 예수님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것은 아니니까 예수님 채찍질 맞을 거야, 내 등에 채찍이 온 것이 아니야. 관심이 없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이제 로마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왕의 등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능력자고 부활하고 그런 권세자고 그런 왕이 되겠네. 이스라엘 왕이, 그럼 그때 우리 아들이 장관이 되어야 하고 국무총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저분이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내 아들을 출세시켜야지. 이것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마음이라고 해요? 양체 마음이다, 기회주의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프심, 진통, 통증, 괴로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되십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자식의 출세만을 생각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아픔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는 것만 생각하겠다. 내 아들, 우리 집안 출세, 이건 이기주의라고.
그래서 인간의 본심은 뭐냐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집만 생각하고 자기 출세만 생각하는 탐욕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기 탐욕, 욕심, 양체, 이기 이러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아픔을 좀 100분의 1이라도 좀 이렇게 알고 예수님 위로하고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실까. 이런 거는 100분의 1이라도 생각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생각지 않아. 이기 없어요. 탐욕 없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내주는 거예요. 자기 살을 내어주고 자기의 피해를 다 흘려주고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을 배려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슬픔을 아세요. 그래도 그들의 행복을 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태워주시고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은 헌신하는 분이세요. 희생하는 분이세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너희도 나처럼 이기를 헌신으로 바꾸라. 세상은 본성으로 살아가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본성으로 시작해서 본성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기로 끝나는 거죠.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헌신자십니다. 그래도 성도가 되면 이 일을 헌신으로 바꿉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 부부간에 두 분께도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시면 이제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래 처음에 이기로 시작해요. 이기 탐욕, 나의 부족을 좀 채워줄 자가 없을까? 내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채워줄 자가 없을까? 해서 자기의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죠. 이기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되시면 이기를 헌신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제 성도가 안 되시잖아요. 성도가 안 되면 이기로 시작해도 이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부족을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화를 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짜증을 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보충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기로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성도가 되면 달라요. 이기를 헌신으로 바꿉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한 이유는 저 사람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결혼하는 거야. 내가 있는 것을 주려고 내가 결혼한 거지. 그래도 나는 부족한 사람하고 일부러 결혼하는 거야. 내가 채워주려고 헌신으로 바꿉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모님을 얻는데 사모님을 장애자도 괜찮다. 내가 그 장애를 대신해서 이렇게 막 채워줘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모님이 목사님은 더 똑똑해. 엄청 똑똑해요. 영적으로 똑똑하지. 그러더라고. 여보, 당신이 필요한 거 뭐 있어? 내가 할 것도 없어? 도와줄 것도 없어? 내가 채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당신 굉장히 무거운 거 들고 있어. 내가 들어줄게. 당신 아파. 내가 당신의 아픔을 치료해줄게. 이 일을 헌신으로 바꾸는 거죠. 헌신으로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요. 형제간에 재산을 가지고 싸우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기예요. 이기. 형제 중에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동생, 내 형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헌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기로 가는 사람은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나요. 그런데 헌신으로 바꾼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줘요.
찾아가고 손 잡아주고 그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도록 이 길을 헌신으로 바꾸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저는 지혜 중입니다. 지금 예배 성도들이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이제 녹음을 보내드리고 녹음 듣고 예배 대신하는 분도 계세요. 저의 마음은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나 보지 않거나 녹음으로 듣고 예배를 드린 분이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배는 서로 발을 씻어주고 예배가 되고 서로 손잡아주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저만 생각하면 목사만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다 나오셔야 됩니다. 코로나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다면요 멀리 계시면서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속상할 거예요. 이게 갈 때 진짜 막 어떤 사람 막 코로나도 이제 무시하고 마스크도 벗고 막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서로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연세 많은 분도 계시고 면역이 약한 분이고 그리고 병주인 분도 계시고 그러나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릴 줄 누가 알겠어요. 요양병원에도 예배들을 지금 한 번도 못 오고 올해 들어서 지금 3월달까지 나오시다가 4월 들어서부터는 지금 못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배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아쉽지만 그들의 배려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헌신하시고 하신 훌륭하신 성도이십니다.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분들은요 훌륭한 성도잖아요. 나보다 당신을 먼저 여겨요. 훌륭하신 분일수록 이 길을 언제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갑니다. 이 길을 헌신으로 바꿔라. 이 길을 헌신으로 바꿔라. 2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들을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도 고통받고 죽을 수 있겠느냐? 저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고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대요. 예수님처럼. 아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내가 마시려는 잔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 내가 마시려는 포도주, 내가 마시려는 포도주 마시는데 너희도 마시겠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주님 충분히 마시지요.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가요 마실 수 있대요. 자 쉽지. 그런데 내가 냉수를 한 잔 마실 텐데 너희도 마시겠느냐? 아이고 냉수 누가 못 마셔요. 에이 충분히 마셨습니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음료를 마시는 줄 알았다는 거죠. 음료를 마신다고요.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콜라를 사이다들 뭐 흘려서 많이 힘들어.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큰 벽이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이건 뭐냐 하면 이들은 참으로 무지하구나. 아는 게 없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이 완전히 불통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내가 소통하고 열릴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길이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리라고 다니시거든요. 끝까지 따라다녀. 아니 보니까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그리고 조롱당하시네. 그리고 이제 아이고 예수님 조롱당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채찍질 맞네. 아이고 채찍질 받고 아이고 지금부터 나는 예수님 안 따라다녀. 아니 저렇게 조롱받고 채찍질 받는 거 예수를 우리가 뭐하러 따라다니지? 하고서 예수를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헤어져 버리면서 안 돼. 계속 따라다니. 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때 도망가지 않고 계속 봅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살아나죠. 와,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살아난 데까지 본 거예요. 그때 주님 마시는 자는 십자가 장이었고 3일 만에 내가 살리라 하는 말씀은 부활이었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을 100%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 때까지 떠나지 말고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활 때까지 따라다니면 시험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조롱받을 때가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저렇게 멸시받고 조롱받네. 아이고 구원자가 아닌가 봐. 시험도 그만 가버려. 그러면 부활을 못 봐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는 아이고 예수님 능력자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매를 맞으시니 아이고 힘없는 사람이구나 하고도 떠나버렸어요. 시험에 들어 그러면 부활을 못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면 야 정말 이제 떠나지 이제 죽었는데 뭐 정말 이제는 예수님 다시는 안 뵈야지 볼 수도 하고 저버리면 부활도 못 보죠. 그래도 주님을 기다려야 돼. 그래도 그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그러면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소통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시험을 인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야기하도 안 되고 그리고 성령과 내가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된 느낌이 오는 그럴 때 우리는 시험 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인내함으로 인내로 부활을 봐야 돼요. 기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성도는 시험을 인내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지금 뭐 코로나 때가 왔는데 이게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의 때를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는 때가 온 거죠. 그리고 나태해지고 멀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집에서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가 예배를 못 드려도 해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요.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요. 시험을 이기고 인내를 따라가요. 이거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 반드시 은총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시험을 인내로 바꿔보십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정에 혼자 가정에서 지금 막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가족과 함께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은 이 길을 헌신으로 바꾼 분들이고 시험을 인내로 바꾸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고 지금 인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을 인내로 바꿔라. 시험을 인내로 바꿔라. 시험을 인내로 바꿔라. 시험을 인내로 바꿔라. 24절 말씀 한번 이제 제가 읽지만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면요, 열 제자가 되고, 열 제자는 왜냐하면 야고보하고 요한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열 제자들이 쫙 있어요. 그래도 총 12명인데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분이 났습니다. 분에서 화가 난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이 12명 중에 저를 가장 높은 자리로 앉혀주세요. 이러니까 이 11제자가 기분 나쁜 거죠. 여기는 이제 베드로도 있잖아. 베드로가 생각하면은 아니 그래도 12제자 중에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더 밑에 둘 수 있나? 이거 화가 나죠. 그러면 분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거기에는 뭐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분이 여겼다. 분이 나. 자, 그럼 이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하고 요한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하니까 저 10명이 화가 났다. 그러면 10명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명과 10명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명과 2명, 12명이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어떤 사람보다 조금 낮고 어떤 사람보다 못하고 이런 게 없어요. 본성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도 12제자 모두가 이기주의, 자기중심, 탐욕 그 속에 막 쌓여있어요.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이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 12명이 2명이 이제 보내면서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럼 아이고 너희들은 만큼 훌륭한 애들이 어디 있어. 대단하지. 그럼 아이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하고 자기는 그냥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다 했다면요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나지. 그들이 똑같이 나도 이기주의니까 나도 탐욕이 넘치니까 본성이 끓어오르고 화가 난 거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눠준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해요. 예수님은 이기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만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탐욕이 없어요. 탐욕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 좋아하세요.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좋아하세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마귀 이긴 것도 좋아하세요. 우리가 천국을 다 소유하잖아.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왜? 시기심이 없으니까, 이기지심이 없으니까, 탐욕이 없으니까. 분이 나지 않으면 분이 나죠. 그래서 분이 나는 것은 탐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100% 탐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분노하죠. 그렇죠. 내가 더 지려고 싸울 때 분노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난 하나만 가져도 당신 2개 가지고 싸울까요? 안 싸워요. 더 달라고 막 분노하는 거죠. 그래도 부부간에 분노가 넘치면 이기구나 탐욕이구나 빨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누구를 보더라도 분노가 생기면 화가 나면요 더 할 수 없는 이기주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니까, 자기의 피를 나눠주시니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시니까 분노함이 없어요. 죽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는 온유하다. 나는 분노하지 않아.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를 방하는 분노가 온유로 바뀌면 방하나지고 너희가 힘을 얻는다. 분노하는 힘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여기서 나와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도 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든 죄를 다 실어 죽잖아요. 우리의 본성까지도 십자가에 다 죽이는 거잖아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탐욕과 이기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다 매면 너희는 그걸 걱정할 것 없어. 다 씻어진 거야. 다 씻어져. 나의 멍에 내가 다 졌다는 거야. 그거를 너희 죄와 탐욕과 모든 이기와 모든 이런 본능을 다 내가 지고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쉬어라. 이게 나의 멍에를 내고 너에게 배우라는 거야.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못 박혀도 죽는 고통을 당하고 내게 배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내가 죽었다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는 내가 죽은 그 은혜만 누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오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탐욕을 다 박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우리의 죄를 다 박았어요. 우리를 다 박았어요. 그래도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 분노할 것이 없어. 화낼 것이 없어. 그리하면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노를 온유로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에서 온유로, 본능에서 예수로,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를 한번 합니다. 분노를 온유로 바꾸라. 분노를 온유로 바꿔라. 분노를 온유로 바꾸라. 분노를 온유로 바꿔라. 예수 그를 믿는 사람들, 성도님들은 바꾸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기를 뭘로 바꾸고, 이기를 헌신으로 바꾸고, 시험을 인내로 바꾸고, 분노를 온유로 바꿉니다.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기를 헌신으로 바꾸셨고, 시험을 인내로 바꾸셨고, 분노를 온유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이기를 바꾸고 헌신을 바꾸어 가시고 시험을 인내로 바꾸고 분노를 온유로 바꿔서 하나님 주신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